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낫는다는 진리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3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하오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올바로 준행하고자 깨닫고 다짐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 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였으니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 고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오르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으며 전쟁의 영향으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가 불안정하여져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의 영향으로 기업과 서민들이 위축되어지고 있음을 해량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상호 공존과 화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도록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청년주의를 맞아 청년들의 기도 제목인 학업과 취업, 결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로 응원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성장하여 세상에 나아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노고와 땀방울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요셉을 향한 축복이 교사들에게 임하기만을 축복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 하였습니다. 열방을 향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계획되어지고 있는 필리핀 사팡달락 성전봉헌 10주년 감사 단기 선교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단원들의 안위와 건강 또한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주뜻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수야 찬양단, 카레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가정을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 제7주이자 승천주일, 청년주일, 아시아주일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 주일 오후 12시 20분부터 6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속회별 축복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속회별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남성교회와 청장년 선교회 체육대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장원가든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문의는 유현석 장로님, 정운석 권사님, 성상원 지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선교단의 탄소 중립 선교를 위한 자전거 라이딩이 5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모여 안양 병목안으로 출발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자전거 선교단장이신 유봉현 지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지방 웨슬리 회심연합성회가 5월 24일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이철 전 감독회장님을 모시고 본교회 1층 대비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맥주감사절 5감 사진 전시회를 위한 사진을 받습니다. 주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선교회 및 선교단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진 제출 기한은 6월 14일까지이며 문의 및 제출은
문화부장이신 박근성 장로님과 영상 선교위원장이신 이상영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현석 권사님, 임경옥 권사님의 딸 김새별 청년의 결혼식이 5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제2오스티엘 2층 티파니홀에서 있습니다. 최곤자 권사님께서 구로 성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최선영 권사님, 이효원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 제목으로, 애창관 섬김은 정영권 장로님, 노경아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 제목으로, 애찬떡 섬김은 임헌성 장로님, 남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은혜 감사 제목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며 구약 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하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살다 보면 섭섭한 일, 그리고 또 화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도 받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진 것 같은데 또 생각나고, 잊혀진 것 같은데 또 생각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미숫가루 오래 놔두면 밑에 깔았지만 휘저으면 또 올라오고 휘저으면 또 올라오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방금 있었던 일도 다툼이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30년, 40년 전 이야기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서로 또 다툼이 커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포, 위협, 증오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충격이라든가 상처를 받으면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어서 고통스러운 사건일수록 더 강하게 기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불현듯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분이 재생돼서 사람을 기록해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모셔널 메모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보다는 믿었던 사람, 의지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더 큰 거죠.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큰 거죠. 이 상처가 오래되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언젠가 갚아주겠다. 내가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저 사람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무협영화가 많이 유행했는데 무협영화는 거의 스토리가 그런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악당으로부터 부모를 잃은 그런 소년 소녀가 산에 올라가서 무술을 연모하고 힘을 키운 다음에 나와서 갚고 끝나는 거. 이게 거의 일생의 목적이 부모 원수 갚고 그거 실천하는 게 그 당시에 영화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권세가 있었지만 정말 원수를 갚을 일이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산 이유에 대하여 창세기 37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 여러분, 자녀가 더 예쁘세요? 손주가 더 예쁘세요? 그러면 손주가 더 예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책임감이 그동 없으니까 더 예쁘기도 하겠지만 노년의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예쁜 거죠. 노년에 얻은 아들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하지만 요셉이 요셉을 이 야곱이 사랑한 것은 단순히 노년에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특별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저 밖에서 양을 치며 목축업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이리 갔다가 또 풀이 떨어지면 이리 갔다가 몇 주 돌아서 오는 거잖아요. 목축업을 하며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데 이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채색 옷. 채색 옷은 단지 칼라풀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당시 노동하는 사람들은 짧고 활동적인 옷을 입었겠고 권 있는 사람, 관료들은 긴 옷을, 바리새인들처럼 긴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의 딸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권위 그리고 어떤 귀한 신분, 특별한 존재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살고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형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몸종 출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아마 더 그 상처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요셉의 형들이
모든 편애를 느끼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다 보고 사람인데 왜 못 보겠습니까? 다 보는 거죠. 당연히 형들 마음속에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리고 요셉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죠. 야곱의 태도는 요셉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자녀들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요셉까지도 어렵게 만들게 되죠. 분노에 찬 형제들은 요셉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몇 주간 이렇게 양을 데리고 돌아다니니까요, 불을 따라서 형들이 어떻게 있나 하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도단에 도착해서 이 형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형들은 봅니다. 그리고 모의합니다. 요셉을 죽여서 저 구덩이에 집어넣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에게 물려갔다고 얘기하자. 그런데 루벤이 제발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떡하나 고민했겠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 20에 그를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이때부터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태어나면서 고생의 이력이 난 사람이라면 고생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채색 옷을 입고 귀하게 컸던 그런 사람은 고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죠.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의 고통. 내가 가장 믿었던 형들이 정말 나를 팔아넘겼다. 그 상처와 분노와 원한, 보통 사람 같다면 굉장했을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자기를 보던 그 비웃음의 눈길, 자신을 구덩이에 가둔 채 밥을 먹고 나를 팔아넘기던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얼마나 큰 배신감과 분노가 되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후회하면서 하는 얘기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애걸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애걸하지 않았겠어요?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렇게 애걸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모른 척하고 태연의 음식을 먹고 노예로 팔아넘겼다. 그걸 생각하면 이것은, 이 트라우마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온 거죠.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갖 죄명을 다 씌워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때 어떡하죠? 창세기 45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여러분 다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서 평생을 복량합니다. 진정한 용서를 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를 가만히 놔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기게 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말하기를 내가 죽어도 형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으니까 우리를 건드리지 마시오.
요셉은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맨 마지막에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기근과 굶주림에서 구원해주고 잘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여전히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괴로울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나 형들이 괴로울까? 형들이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요셉은 웁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진정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첫째로,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은 요셉이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풍성하고 마음이 넓고 그래서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수 갚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도 사람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용서했어도 그 기억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은 강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가 미숫가루 여러분 흔들듯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 총리입니다.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요셉이 선택한다면 원수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 갚는 일을 선택했다면 요셉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궁실, 궁궐처럼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사화가 벌어졌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죄를 묻지 않고 복수의 기회를 용서와 화합의 기회로 가족을 살리고 하나 되는 기회로 가족을 부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70명이 들어와서 장정만 60만 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복수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용서함은 하나님 앞에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어요. 나는 총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지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권한이 내게 없다.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싸매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부흥하는 일이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율법사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화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오른쪽에 우리 교회 그 머릿돌에 붙인 글씨 보셨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들, 딸, 자녀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닮았다는 거예요. 부모와 닮았다는 거. 쟤는 붕어빵이야, 쟤는 판박이야 얘기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 되게 하는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이 요셉에게 권세를 주셔도
잘 사용할 것 같다. 주님은 요셉의 믿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역사적인 사건을 보세요. 한 사람의 증오가 얼마나 극심한 악한 일을 행하는지, 한 사람의 용서가 얼마나 공동체를 살리는지 보십시오. 누구나 여러분 힘을 원해요. 누구나 권세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지금 선거 막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세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권세는요,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대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권세를 쥐어주면요, 악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히틀러를 보세요. 선한 사람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면 선한 마음을 실천하게 합니다. 만델라는 사람이 용서와 사랑으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권세는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정말 그 마음속에 그 권세를 줘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릇이 돼 있는가, 이걸 먼저 보시고 그에게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왜?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요셉은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권세를 주셨고 결국 그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긴 안목에서 생각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이게 내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과정 삼아서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 헤아려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거나 요즘 얼마나 또 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만일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세색 옷만 입고 살았더라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가정총무로서 오해받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가정총무로서 종으로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총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처럼 그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중에 고난도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이 고난은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은요, 고난이 없거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상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말씀대로 살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일, 하나가자는 일에 그 말씀대로 살면 율법의 핵심인 두 말씀대로 살면 주님은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고 시험은 당하지만 시험 당할 쯤에 주님이 무슨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 되는 데 썼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이죠. 24절에 요셉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요셉은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갈 땅을 주셨다면 분명히 가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그 다음 절 25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내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은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정부 고위 관리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큰 무덤에 장사 지내면 영광이고 명예고 후손들도 와서 얼마나 그걸 받들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덤이라도 하나님 약속의 땅 그곳에 있는 것이 요셉의 영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늘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주시리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상급 주실 것이다, 이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형들을 용서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현재 억울함, 그동안에 받은 상처, 이것을 갚는 데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았죠.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 이것을 기대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현재에 묶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때 상급 주실 것을 믿으며 영원을 바라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고난보다, 현재 상처보다 말씀대로 살 때 주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신하고 형제들에 대한 복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용서와 화합과 하나됨과 가족의 번성과 부흥을 위하여 힘썼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요셉처럼 살으셔서 여러분 가정이 번창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실 축복들을 다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내 인생의 뭐가 아니다고요? 최종 결론이 아니다. 주님이 주실 최종 상급과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이기며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 모두 믿음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닌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더 큰 아름답고 복된 가나안 미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동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서 우리 동교회 성도 이 삼부 예배를 드리는 가족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야광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들에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나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생기게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생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고 산업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만을 사모하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름진 것과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견고케 하시고 직장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가정에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만나로 채워주시옵소서. 불경기 속에서도 오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불과 같은 눈자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보고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예물의 제목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오니 선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신유의 손을 펼쳐 주시어 이 시간 만져 주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백혜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험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때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내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